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우리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471면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담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담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담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앞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지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죽어가시고 다윗이 말하여 그릇을 내쓴 우사가 치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로 사이성 사이에게로 행하기를 슬며하지 않으려고 주옵소서. 사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다같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과 지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살펴본 대로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궤를 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 성으로 옮겨오는 일을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궤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는데 잠깐 우리의 기억을 더듬으면은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군대에 그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엘리 대제사장이 전쟁에 나아갈 때 그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아가면은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이스라엘에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만 전쟁에 패하고 말았고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에서 빼앗기고 말았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호와의 궤가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블레셋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쳤어요. 그러니까 막 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이게 우연이냐 아니면 정말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어서 이렇게 우리 땅에서 지금 와가지고 막 다곤신이 목과 팔을 다 이렇게 각을 뜨듯이 그냥 막 넘어뜨리는 것이냐, 이것이 우연인가 우연이 아닌가 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들이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어떤 거였었냐면은, 그래 이 새 수레에다가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이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이제 이 전나는 두 암소를 가지고 그 수레를 내게 하여 가지고 곧장 저 이스라엘 땅 저 베스메스로 가게 한번 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것들이 어린 새끼들이 송아지들이 저 자기 집에 있는데 그 이 젖이 나는 이 어미가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더라도 어미들이 자기 새끼 죽어가는 걸 보지 못하더라고요. 울고 막 하면 가가지고 막 그냥 막 살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송아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소가 곧장 베세메스로 간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자연의 법칙을 깨는 것이니까 분명히 신의 역사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 것이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거 우연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테스트하게 되었어요. 그랬지만은 이 전나는 소들이 그 이제 이 수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수레를 메고서는 이 어미 소들이 가는데 그 송아지들을 돌아보지도 않냐고 곧장 가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들 부흥사라든가 오셔가지고 주의 종에 가는 길을 사람들은 주의 백성들은 그렇게 첫 자식들 때문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간 것입니다. 그런 옛날의 설교가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어요. 감정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언약궤가 이 소에 의해서 곧장 가는구나. 그래서 이 베스메스에 도착했어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저 여호와의 언약궤 보니까 도대체 여호와의 언약궤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그 말입니다. 라고 해서 그것을 보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도대체 이거 두려워서 이게 못 가지겠다라고 해서 결국 저 사람들이 기럇 여야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거기 산지에 아비나답이라고 했어요. 아비나답은 레위 족속의 사람으로 아마 고한 자손인 것 같아요. 레위 지파의 고한 자손.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내자. 내려와서 가져가라. 라고 해서 이 아비나답 집에 이제 그 궤가 이제 가게 된 지가 20년이 넘게 흐르게 돼요. 사무엘상 7장에서부터 20년이 넘게 흐르게 되는데 그 후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었을 때 여호와 언약궤 별로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와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도읍하고 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까이 모셔야겠구나 라고 이렇게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왔으니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래가지고 이제 이 다윗은 사울과 틀렸었어요. 다른 사람과 틀렸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향한 다윗의 열심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여기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군사 3만 아니 언약궤가 얼마나 크길래 3만씩이나 군사를 모으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베스메스 기럇 여야림 그 지역이 블레셋 땅과 가까웠기 때문에 혹여라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저 블레셋 사람들이 만약에 쳐들어온다고 한다면 여호와 언약궤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되니까 유사시에는 전쟁을 해야 되니까 군사 출중한 자들을 3만을 빼가지고 다윗이 철저하게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라고 했어요. 이 바알레유다가 기럇 여야림이에요. 다른 이름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거기 아비나답의 집이 20년 넘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우려고 하는데 아니 다윗은 왜 이렇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정말로 사모하였냐 그 말입니다. 거기 나와 있죠.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지만 하여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붙어있는.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7장에도 그 누구도 골리앗이 저렇게 만군의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멸시한다 할지라도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다윗은 저 할례받지 못한 것이 누구간데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니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냐 그 말. 나는 참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백성을 가지고 저렇게 멸시하는데 그래가지고 다윗이 나아가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너희가 멸시하느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어린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그 만군의 여호와의 것들, 만군의 여호와의 괴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인 하나님의 금령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다윗의 열심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을 누가 장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이 하나님의 집을 아버지의 집을 이것은 아버지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누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내 집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집이 무슨 비가 새도 뭐가 새도 내가 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정 사랑하는 거 맞으시오. 말만 그렇게 하지. 하나님을 사랑하니 존귀히 여기니 하나님의 것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이 다윗의 그러한 이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이렇게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것을 두려워.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에 대한 것이 다윗의 이 아까도 예수님의 그 이 누가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느냐? 이 그리스도가 그 이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그 열성이 삼킬 정도로 열심히 있으신 분이었다고 말입니다. 다윗의 열심, 그리스도의 열심.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열심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만 이 열심을 나타낸 것은 좋았지만 하나님의 귀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3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군사들이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막 어미하면서 이 하나님의 귀를 지금 이제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물론 가지고 나온 것은 이제 우사와 아요, 아비나답의 그 이 레위 지파의 고아 자손인 우사와 아요가 이 새 수레에다가 싣고서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는 3절에 보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길을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암금과 재앙으로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추악하더라 라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규례에 어긋난 것이었었어요. 왜? 우리 민수기 7장 우리 또 4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 성막 기구들 이 또한 성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다 규례를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레위 자손이 뭐 우리 게르손 자손도 있고 무라리 자손도 있고 그러는데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들은 그저 이렇게 뭐 성막의 여러 기구들, 이 장비들 이렇게 옮길 때에는 그거는 수레가 필요해요. 또 소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거기 몇 마리씩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를 주고 소 4마리를 주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을 주고 소 8을 줘가지고 그걸 이렇게 운반하게 했어요. 그렇지만 지성소의 안에 있는 성물 이것은 수레로 이렇게 싣고 그렇게 하지 말고 특별히 이거는 고아 자손들이 어깨로 메고 운반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민수기 4장 15절에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피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모든 성소의 기구들을 다 덮개로 덮습니다. 운반하기 위해서 다 덮개로 이제 덮을 때에는 고아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맨다는 것은 캐리한다라는 것이.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지니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만지지 않고 어떻게 운반합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난번에도 성막에 갔지만 여호와의 언약궤에는 이렇게 고리가 있어가지고 네모 반듯한 직사각형에 고리가 있어서 그 고리에다가 채를 이렇게 끼게 되어 있습니다. 채. 긴 막대기 같은 채를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채로 이렇게 가상에서 이렇게 어깨에 매서 움직이는 거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물을 만지지 말고 영어로 보니까 they must라는 것은 강한 금지 명령이에요. They must not touch하지 말아라. The holy things, or 그렇지 않으면 they will die. 그들을 만지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고아 자손들은 이것이 자기의 임무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모른다 할지라도 고아 자손들은 특별히 성물을 옮기는 이거는 그냥 자기 자비예요. 뭐 그렇게 복잡한 것도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뭐 게르손 자손도 하고 무라리 자손도 다 움직이는 거 나는 그것만 하는데요. 그것만 하는데 체를 해가지고 절대로 그거 만지면 죽으니까 그건 다 철저하게 훈련받고 얘야 너희들 하나님 말씀이다. 민수기 4장 15절에 말씀하셨다. 절대로 만지면 안 된다. 너희들 다 죽는다. 하나님 말씀하셨어. 너희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고아 자손들이 할 거는 그저 어깨에 매가지고 그걸 이렇게 운반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수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레 주시지 않으셨어. 수레에 매세 갖고는 하지 말아라. 그거는 당연히 고아 자손들은 철저히 알고 내 자비인데 내 직무인데 철저히 알고 있었는데 아니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오늘 수레에 있고 싣고서는 이렇게 그걸 가지고 운반하게 되었냐. 그것이 전에 보니까 아까 사무엘상 10장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데스베스에서 이렇게 올 때 새 수레에다가 그것을 전나는 소에다가 이렇게 끌어왔다고 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새 수레에 왔었는데 그냥 왔잖아요. 언약궤가. 예, 그거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해요. 그거는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백성들은 특별히 레위 자손들은 자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는 새 수레를 가져오자 하나님 문제 삼지 않으셨지만은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였었다라고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 사인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새 수에다가 싣고서는 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가지고 갑자기 소들이 뛰게 된 것이. 수레를 보면 소가 뛰게 된 것이. 아니 수레가 막 뛰니까 지금 막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게 수레에서 막 이거 지금 땅바닥에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사가 본능적으로 그랬나요? 손을 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언약궤가 떨어지네 하고서는 그거를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만졌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셔 우사는 그만 죽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8절에 보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벌써 소가 뛰고 뭐 하니까 이거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인인 것인데 거기에다 또 우사가 그거를 성물을 만지지 말라는데 그것을 만져가지고 또 사람이 죽게 되고 막 그런 일이 이렇게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충돌하는 것은 진노하셨다 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분하여 다윗이 뭘 누구한테 분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분했다라는 것인가요?
누구한테 군했다라고 모르겠지만 다윗이 그렇게 이 19절에도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와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생각해가지고 여호와 언약궤 근데 모셔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그까짓 것좀 아니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쇠수레를 매면 어떻고 그거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만졌었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우사를 꼭 치시기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너무 엄격하셔요. 아니 정말 그 뱀의 말대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야. 다 먹지 말라고는 안 하셨고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왜 그것까지도 먹지 말게 하시고 그거 먹으면 좀 어때가지고 그 한 가지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에덴에서 내쫓고 그들로 말미암아 저들이 이렇게 수고하게 살게 하고 하나님은 다 그냥 용서해 주셔야지 선악과 따먹든 말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도 이렇게 먹었다고 해서 그랬다고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금하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11조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10에 9를 달라고 해서 10을 8을 달라고 그랬어. 다 너희들이 하되 그 중에 하나 10의 1을 바치라고 하는데 너무 하셔가지고 하나님 그 11조를 어떻게 바치라고 합니까? 이걸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대로 바쳐야 되나 10의 0.5 1조가 아니라 0.5만 바치면 안 되나? 하나님 너무 엄격하세요. 아니 10의 9조를 달라서 10의 10조를 달라고 그랬어. 도대체 10의 1조를 달라고. 아니 우사 그까지가 지금 치면 어때 지금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어떠시오?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사는 그 순간이라도 그 자기 직임인데 절대로 만지면 안 되는 것인데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운반하는 데 있어서 철저히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손을 대면 그거는 하나님의 금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서 철저히 해서 땅바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땅바닥에 떨어진 것을 만지는 것은 오히려 주제로 있는 행동입니다. 선을 넘는 행동이고 교만한 행동인 것이에요. 그것 가지고 우사가 이렇게 좋은 의도를 했는데 그것까지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우사가 손을 걔를 붙여서 여호와께서 치셔가지고 그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하였다. 베레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우리 수요일 날도 우리 바알 브라심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브라심이라고 하는 말을 커트러 버리신다, 대적하신다, 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라고 해서 그 지역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하였다라고 이렇게 해서 다윗이 두려웠어요. 와,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를 자기의 그 성으로 이제 그 모시오는 것을 하지 못하고 저쪽에 가드 지방에 거기에 가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보니까 이 땅 중에서 레위 자손들도 성이 있어야 되고 가족들을 길러야 될 들이 있으니까 48개의 성읍을 이렇게 그 이 레위 자손들을 위해서 주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드에 속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가드 거기 레위 자손들이 있는 곳에 그 오베드에돔의 집에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하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거기 석 달 동안 오베드에돔의 집에 있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드에돔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정한 그것만 잘 지키면 나는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까지라도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11조를 주라고 하십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10의 1조를 주라고 하십니까? 10의 9조는 너희들이 쓰려니까
그걸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가지고 그래도 오베데돔의 집에서 잘 이렇게 하니까 그 집에 복을 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귀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듣고 나서 아,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막 치시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친 것이지. 우리가 잘못한 것, 하나님을 탓할 게 없이 하나님은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왜 치셨냐? 하나님 자비가 없으시다. 하나님 너무하시다. 아니 왜 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거를 생각해야지. 하나님 너무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래 우리가 잘못했구나. 아마 다윗이 이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몰랐구나. 율법을 알아서 이제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 여기 맸다라고 하면서 영어로 보니까 캐리라고 써서 캐리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어깨에 메고서 운반하는 것이 제대로 하니까 이제 순탄하게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다윗은 막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면서 막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즐거이 찬양하면서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즐거이 참 춤을 추며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본문은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으로 잡은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심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열심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열심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릇된 열심, 자기 열심,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의 열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 열심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을 막 넘으면서도 인간적인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적인 막 지혜와 수단으로 막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열심을 내는 그러한 것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이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막 손을 넘어가면서 열심을 부리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제가 이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도사 때 강도사 인허를 봤는데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자기 집으로 자기 교회로 오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더니만은 아니 집이에요. 그냥 노회장 목사님이라서 그냥 교회가 큰 교회인 줄 생각하고 갔더니만 그래서 우리 목사님 교회에 보니까 가는데 그냥 어디 옛날에 보면 광이라고 있어서 광에 그냥 천장전에 제가 좀 키가 커서 그런지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곳에 당회장실을 만드셔가지고 강도사 3명 인허받는 사람들 거기 앉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보여주려고 일부러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강도사이기 때문에 아주 천년병이들인데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교회가 잘 됐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으싸싸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아침에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서 막 친교를 하고서는 얼마나 가족처럼 막 친밀하게 해가지고 막 하는데 오후에는 무슨 뭐 이 족구대회, 탁구대회 막 한다고 말입니다. 저녁 그 당시에 다 우리 한국 교회도 저녁 예배 있었어요. 저녁에 뭐 7시 막 이렇게 저녁 예배 있습니다. 하는데 막 열심히 내서 합니다. 막 열심히 밥해 대고 막 그냥 재밌게 막 하는데 게임이 안 끝나는 거예요. 족구대회를 하고 있는 막 하는데 7시 예배니까 예배 드려야 될 거냐고 했어요. 아유 목사님 지금 게임이 아니고 중요한 게임인데 게임이 안 나왔는데 예배 시간 꼭 7시 해야 되겠어요? 30분 연장하죠. 목사님이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 열심히 하는 일꾼들인데
저렇게 인간적인 열심으로 열심히 하고 저 사람들 괜히 또 기분 나쁘게 하면은 푹 죽어가지고 또 저거 하면은 교회 힘들어지지 않나. 그래 아유 뭐 예배 뭐 30분 늦게 한다고 할지라도 뭐 하나님은 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저 사람들 기쁘게 해줘야 되잖아요. 인간적인 열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선을 넘겨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나는 교회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가 나오지만은 서로 싸운 다음에 다 터져서 그 후로 제가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을 넘으면서까지 인간적인 열심을 하고 자기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도 좋지만 하나님의 이 진리 안에서 참다운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말씀의 지식 안에서의 열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으로만 따지면 유대인들 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수적인 유대인들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동족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주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에 빠져서 열심을 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빠져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진정한 열심은 이 진리를 아는 데서 나오는 열심.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 살펴봤지만 바울은 그 옥중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능력으로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길 원하노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우리 또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너희가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3장까지도 기도하고 4장에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를 둔 것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한다는 것은 강하게 준비시킨다는 것이 양육한다는 것이 강하게 준비하셨어. 그러므로 그 후에 봉사일을 하게 아유 지금 무슨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훈련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봉사만 잘하면 돼. 봉사만 잘하면 돼. 그냥 봉사만 잘하면 되지 뭐 온전히 할 필요 없어요. 아니 봉사 잘해가지고 다들 열심히만 하시면 잘 되잖아요. 우리 교회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장로들이 있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 아유 다 양육 싫어합니다. 다 봉사 잘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장로부터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 알고 있는 목사님 양육 같은 거 다 싫어, 성도들 싫어하는 걸 뭘 억지로 하려고 하십니까? 봉사 전하는 다 기분 좋아서 봉사하고 있는데 봉사 잘하라고 하세요. 라이드 봉사 다 잘하고 있잖아요. 장로님들 생각이 그쪽 수준이라 그쪽 수준이니까 교회가 그 수준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은 성도들 목사와 교사를 주셨어.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서 저들로 봉사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도록 하라.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어. 지식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는 사람들 목사님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다들 그냥 등 두들겨주면 산다면 기분 좋아가지고 다 잘해. 그냥 지식 같은 거 필요 없어. 내 생각 가지고 자기 소견대로 한다. 운영하는 것이 그게 무슨 한인의 운영하는 식으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 망치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해야 돼요. 지식이 있어요. 지식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지식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시간이 됐는데 그래서 이 참된 이 지식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거기에 나오는 열심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후에 장면 16절에도 보니까 막 뛰놀면서 춤추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막 그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라는, 우리를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찬양할 때, 성경 봉독할 때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1시간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전심으로. 왜? 정말 열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 열심이 그냥 마지못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더라도, 하나님 성경 봉독하더라도 있는 힘껏 최선의 예배를 드리게 돼요. 나 최선의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마음만 그냥 하나님 드려야지. 그 은혜를 모르니까 그래요. 은혜에서 나오는 진정한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1시간을 드려 1시간 반을 드리듯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막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것도 지식이 없는 사람, 무지한 사람.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의 딸 미갈. 여기 미갈이라고 하는 이름이 네 번인가 계속 나오는데 다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말해주셨어요. 아비가 그러니까 그 딸도 그렇다고 말해주십니다. 사울이 자기 아비가 그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니까 그 딸까지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었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였어.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 이렇게 기쁘구나라고 감사해서 막 전심으로 춤을 추는데 베옷을 입고 하는데 막 살이 드러나는지 막 이 옷차림이 좀 저거 했는지 막 그러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아유 저렇게 그냥 이 20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나중에 욕을 하니까, 오늘날 왕이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는다.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 정말 은혜에 감사하여서 기쁨으로 섬기는 것을 경험해보지고 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왜 저러고 앉아있냐 그 말입니다. 처신머리였기에 무지한 것, 지식이 없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산 지식이 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미갈 앞에서 이것은 여호와 앞에 한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를 모르니까,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을 모르니까 인간적인 그러한 체면이나 처신이나 그런 정도 수준에서, 인간적인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는, 저가 내 아비와 내 온 집을 버리셔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 나는 감사해서 그런 것이다.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런 걸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그냥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채심 없이 왜 박수를 이렇게 힘을 일으키냐고 말입니다. 점잖게 남 쳐다보고 있는데 채심 있게 점잖게 해야지. 그걸 경험해보지 몰라서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사울의 딸 미갈과 같이. 다윗이 22절 23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게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 너는 그걸 몰라서 그렇지만 진정으로 아는 계집, 너보다 못한 계집종이라 할지라도 이걸 아는 사람은 나를 높일 것이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벌을 내리셨어요. 그런 이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어서 우리는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열심과 지식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참다운 지식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심이 없었어요. 열심 없으면 됩니까? 지식만 있으면 됩니까? 그것도 가짜 지식이에요. 진짜 지식이 있으면 열심히 나오니까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열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 안 내는 것은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열심히.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먹고 그 나로 더불어먹으리라. 이거는 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라오디게아 교인에게 회개하고
이 열심히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것처럼 주님과 교제하는 것 가운데 참다운 지식이 있으면 열심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는 것처럼 깨달게 되면은 열심히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러한 열심이 있어요.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것 가운데 이렇게 주님이 좋구나. 그래서 우리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 이 바울은 여러분 사람이 저를 미쳤다고 합니다. 저를 미쳤다고 좋습니다.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나는 제대로 미친 것이고, 그러면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열심히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지식 가운데 뜨거운 열정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우리 열심히 있는 참 지식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